2년 전인가요? 재밌는 노래가 나와서 제가 찾아서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따라서 불려보려다가 포기했는데 가사만 여러분들한테 좀 부를 수는 없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는 분들 있으신가요?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같고 툭툭 내뱉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가사여서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1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100만 원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1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부럽냐고 묻는 사람한테는 부러워하고 우쭐거리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모든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나는 부러운 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이게 가사의 심오한 내용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경쟁 관계로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괜히 안 좋은 거죠. 남이 잘 되는데요. 겉으로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남이 안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난 부럽지가 않다고,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보시지만 남이 잘 되고 남이 잘 나가는 것,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앞에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쇼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위선을 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경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똑같은 침례를 베풀고 있는 두 사람을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쪽 빵집 앞에 또 새로운 빵집이 생기면 은근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더구나 나중에 문을 연 빵집 때문에 원래 있던 빵집의 손님이 하나둘 빠지면 그게 눈에 보이면 부러운 걸 넘어서 괜히 화가 나고 속상해지거든요.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22절과 23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두 명을 이야기해 주는데, 2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침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고, 23절은 침례 요한이 원래 우리가 1장에서 보던 대로 그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걸 기억하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침례 요한을 마치 슈퍼스타가 나타난 것처럼 몰려들어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제자들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잔뜩 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같이 쿵짝을 맞춰서 화를 내고 분을 냈던 게 아니라 하나도 부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2000년이 넘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 한마디를 남기잖아요. 우리 30절 그 유명한 한마디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잘 되는 게 맞고 나 요한은 안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를 보면 흥한다라는 말은 점점 커진다는 말이고 쇠한다는 말은 점점 작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점점 커져서 무대의 중심에 있어야 할 주인공이 되는 게 맞고 나는 점점 작아져서 무대에서 퇴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이 참 대단하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속담이나 빵집 이야기를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런데 저 같은 목사도 다를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더 잘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가 성경 공부를 더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그러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본인 담임 목회할 때나 잘하시고 전도사일 때, 부목사일 때는 절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덕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그때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만 높이는 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설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마저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돼버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난 일을 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흐름을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3장의 흐름을 잘 보세요. 3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이 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려는 삶이 있다.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영혼에 연결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 건데 왜 이 고백이 나오냐 하면 단순히 요한이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을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혼과 연결된 삶, 영생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요한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부러워하거나 더 가지려 하거나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 영원과 연결된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이야기가 뭔가요?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 요한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침례를 줬던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간다는 게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수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그분이 빛나야 한다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수없이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이한테로 몰려가더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지만,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것은 머릿속에 있을 뿐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듣고 배우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똑같은 차원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저기로 몰려가는데요, 화나는데요, 미운데요, 부러운데요, 질투나는데요, 분이 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났다면, 영생이 뭔지 알았다면, 그런 똑같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배 아프고 경쟁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리고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뭔가 다른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이런 차원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요한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2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이런데요,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의 들러리가 먼저 와 있습니다. 신부와 하객들에게 멋지게 신랑을 소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면요, 저도 예전에 막 이 쇼나 음악 프로,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러 이 KBS 가고 그랬었는데, 가면 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TV 프로그램이 녹화하거나 방송하기 전에 사전 MC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본방송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막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오늘 있을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그래서 방청객들이 쇼가 시작되면, 진짜 녹화가 시작되면 빠져들어가서 리액션을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전 MC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들러리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옆 동네에서 올 수도 있어요, 가까이. 그런데 멀리 반나절이나 되는 먼 거리에서 장가를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랑보다 먼저 와서 들러리의 역할은 잔칫집의 여흥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고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신부와 가족, 그 하객들에게 그 신랑을 멋지게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들러리의 역할은. 그리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들러리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착했는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어떤 차원의 삶을 사는지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겨서 누가 봐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왕이 될 상입니다 라고 말했던 미남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운명을 가른 그 유명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겁박하던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온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서 신이 난 동네 아줌마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신이 났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아줌마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충분히 애교로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얼마나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지 보세요. 불쾌했다고요. 심히 노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사울이 이미 한 번 혼인한 적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싹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데 보니까 양이나 소 이런 비싼 가축들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양이나 소같이 값이 나가는 건 쓱 뒤로 빼놓고 값이 덜 나가는 것만 다 죽인 거예요. 순종하는 척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들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세상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를 더 신경 쓰고 무서워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세 장이 지나자마자 또 그 버릇이 나왔던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안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또 여인들의, 철이 없는 여자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불쾌해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들은 불쾌할 일밖에 없습니다. 노할 일밖에 없어요. 화가 날 일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워, 밉고 질투나고 시기하고 더 갖고 싶고 속상하고 상처받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돈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내 혈기의 소리. 그런데 내가 사람들 그걸 보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주식이라도 더 사야지, 땅이라도 더 사야지, 그때 내가 그걸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들의 비판에 조마조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시당할까 봐 노심초사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신경 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참된 판결을 내리시는 그분이 나를 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보다 나를 더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유행했던 CF 카피 중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걸 해. 이런 카피가 있었거든요. 세상은 내 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만족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우리 안에 있는 음성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 탐욕, 분노, 정욕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들었던 소리같이 누가 자꾸 부럽고 더 갖고 싶고 나는 실패자 같고 더 싸워서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소리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파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예배에 참관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청소년부 예배 설교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야. 그건 지금 너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야 라는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으로 되게 큰 힘을 얻었거든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때 하루하루가 되게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저 혼자 교회를 몰래 다니고 있었던 때고 그때 일반 대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공부해보고 싶었던 학문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는 학문이었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 예수를 믿는 친척도 없고 뭐 교회도 작고 이걸 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을까?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게 막 상상이 되면서 난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는 거, 나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제 안에서 들려오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돼.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대학교를 이제 신학교 기독교 상담학과를 입학하는데 정시를 안 보고 수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 전형 중에 그때 딱 한 명 뽑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추천이라는 전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땐 저는 저로선 되게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내가 나를 추천하는 건데.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농어촌 자녀 특기자 전형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제가 저는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가는 상담자로서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만한 자신이 있다고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저를 추천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추천서에 썼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이 기분이 좋고 또 그때 되게 힘이 됐는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나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나에게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31절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31절.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았고요.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우리 안의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소리에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울그락불그락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온 땅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만 크게 메아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소명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에게는 뚜렷한 소명이 있었는데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머리가 잘려 죽잖아요. 순교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끝까지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옥에 갇힐 때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의 인생도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요.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사명도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소명을 따라 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문지기면 어떻고 청소부면 어떻고 내가 목사면 어떻고 내가 성도면 어떻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바이블 189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전에 이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창세기 2장을 저희가 나눴잖아요. 이미 한참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라 창세기 2장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제 2장에 나오면서 제가 적용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적용의 두 번째 적용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인가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블 1189를 잘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날 두 번째 날 적용을
자기의 삶에 실천한 내용을 저한테 이제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늘 고민이고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매주 교회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또 남편은 싫다고 하고 옥신각신하고 그게 이제 서로 싸우고 또 다툼이 되고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이제 아예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혼자만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의례껏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러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블 189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사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적용을 들으면서 남편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남편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내가 입으로 교회를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겠다. 그게 내 사명이겠다.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겠다. 그런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에 간 선교사님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슬람의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슬람이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장 끌려가는 겁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 못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다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근데 자기가 꼭 이슬람권에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내가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제는 입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좀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좀 힘을 얻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내용의 전화를 이제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그분은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요한이 지금 평생을 통해 감옥에 갇힐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어떤 자리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소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말이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결정적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딱 한 명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신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소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도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소명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인생,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요한과도 같은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제가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삶을 살아도 좋은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가도 좋은가? 라는 질문 앞에 제 마음에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커지고 나도 커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솔직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커지면 나는 작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예수님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삶은 흔한 삶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교회 안에 보세요. 예수님도 커지고 나도 커지려는 목회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는 목회자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걸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아까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목회자를 보면서도 그래,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내가 높이고 내가 드러내야 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높아지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작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낮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고백이겠냐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고백이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삶이겠냐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영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성경책이 자꾸 자기에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귀를 기울여 봤는데 자꾸 보네퍼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라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성경책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보네퍼야,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죽자. 보네퍼야,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죽자.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나랑 살자, 이리 와서 나랑 성공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리 와서 나와 죽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파란색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때 죽으라는 건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점점 커지는 분은 예수님이고 점점 작아지는 건 나인 삶.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우리는 작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거듭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셨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죽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그것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 앞에서 내 욕망의 소리를 들으며 분을 내고 노하고 불쾌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지만 진실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거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실로 영원한 삶,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